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리라. 추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격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유능한 사람들이 세상에 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찬사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작은 일을 경솔하게 여겼다가 오히려 큰 역풍을 만나서 중도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보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벌금을 물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국무총리지만 준법 정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신이니까 무단횡단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민들의 눈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총리라 할지라도 준법 정신을 지켜서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일도 신중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매가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 케실이라는 단어인데 어리석다, 미련하다, 소모하다, 포기하다. 또 다른 데는 이 조급함과 분노, 그러니까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소모적이고 파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매한 자들은 조급하고 분노를 잘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누를 끼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1절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처럼 잘 되는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한 사람의 잘못이 모처럼 잘 되는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급 향수에 파리가 빠져 죽으면 그 향수 전체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그런 경솔한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의 작은 실수, 별것 아닌 것을 가볍게 여겼다가 지금까지 쌓았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에 신중하고 또 깊이 숙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잘 되는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영광을 얻었는데 그 영광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작은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리를 잡아야 된다. 우매한 자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향수가 제값을 하고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바꿔 생각하면 내가 파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 내가 우매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가정에서도 내가 우매함 때문에 가족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우매자가 되고 내가 파리 역할을 함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 하찮은 일 하나에도 신중하고 최선을
다 아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2번이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적은 일에 깊이 생각하시고 바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이 존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또 우매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라는 이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의와 선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왼편은 이와 반대로 불의와 악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입니다. 왼편은 이 나쁜 역할을 한 겁니다. 오른쪽은 양은 목자에게 잘 순복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른편은 양에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 왼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귀히 여길 때에 영생을 얻게 되지만, 염소처럼 악과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처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영벌에, 그리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또 충성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갈 때도 자신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 우매함, 어리석음, 미련함을 드러낸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만사에 생각이 모자라 입만 열면 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개역개정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우매자가 표가 난다. 공동번역은 말만 하는 것 봐도 어리석음이, 우매함이 그 말 속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바보는 길을 걸어갈 때도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 걷는 모습으로만 또 여기 또 바보가 간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재밌지 않나요? 바보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 걷는 모습만으로도 여기 또 바보가 간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모를 뿐 우매자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고집까지 부린다면 정말 가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기에는 길을 걸어가는 것만 봐도, 말을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선택하는 방향만 봐도 이 사람은 우매자다, 참 어리석다, 바보 멍청이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낸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매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목사도 말을 많이 합니다만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함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선택해서 가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 볼 때 저 길은 넓은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눈에 보일 때가 있다. 저 길은 생명의 길이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별 것 아닌데도 자꾸 말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자기 어리석음을 표시내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이나 걸음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우매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정말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바보 멍청아, 그 생각이 잘못됐다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남이 우매롭다고 우매하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우매함을 살필 줄 아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 곧 왕을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 임금이 너에게 알을 내더라도 자리를 뜨지 말라. 침착하면 큰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우리 앞에도 보았습니다. 8장 3절에도 임금이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나 하는 자이니 경솔하게 어전에서 물러나오거나 임금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않도록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기 때문에 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또 혹 무시하더라도, 또 꾸중을 당하더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고 벌컥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그 일로 인하고 화를 당할 수 있으니 그때도 묵묵히 참고 그 자리를 지키면 오히려 임금이 나중에 참 신하가 충성되다,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니 귀하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사랑받을 수 있는데, 왕이 조금 화를 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영영이 왕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우리가 참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지 못해서 벌컥 화를 내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하가 될 때가 있다는 것. 이게 우매함이라는 것, 조급함이라는 것, 분노하는 것, 경솔하지 말라는 것. 그러나 지혜자는 참고 신중하고 깊이 숙고하고 이를 결정할 때 참 그 사람 지혜롭네, 참 그 사람 인내심이 좋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10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 주권자 왕에게 허물을 봤다는 것. 어떤 허물이냐?
왕이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한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는, 부자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더라는 것. 사람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세우지 않더라는 것. 어쩌면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자기가 부리기 편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우고 유능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은 주권자의 허물이다. 7절에도 또 내가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뭔가 우화적인 표현이기도 하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이 노새를 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그렇게 흥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솔로몬 때 말이 들어와서 이제 임금들도 타기도 했지만은, 원래 임금은, 고관들은 노새를 타는 것이다, 나귀를 타는 것이다, 그 고정관념에서 말을 타지 않았다는. 그런데 종들은 말을 타보니 더 좋아요, 더 빨리 달리고. 그런데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변화를 추구해야지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옛것에 매여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인정해 줄 줄 아는 넓은 마음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게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정을 파는 자, 남을 어려움에, 낭패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들어서 그 덫에 걸리게 하는 것. 다니엘을 그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에 있는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했는데,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사자들이 사차치 그들을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 했다가 결국은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걸을지언정 남을 해하고자 함정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을 허무는 자, 가스원이나 논이나 집에 담을 허물어서 고의적으로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또 다른 것을 더 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뱀에게 물린다. 뱀에게 물린다. 경계선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돌을 떠내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채석장에 위험합니다. 돌 깨는 일 조심해야 됩니다. 나무를 쪼개는 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도끼로 나무를 짜게다 보면 그 나무 조각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능할지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맡겨진 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조심해서 신중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철전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나무꾼이 나무를 따갤 때도 도끼를 제때때 잘 갈면 일을 힘들이지 않게 잘할 수 있습니다. 주부가 부엌에서 일할 때도 칼을 제때때 잘 갈면 힘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칼도 잘 갈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예민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이 있고 또 말씀 앞에 반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영권이 더 강해지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함께함을 통하여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 지혜롭다, 존귀하다 일컬은 바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참 우매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조급하고 분노하고 스스로가 많은 말을 함을 통해 내가 우매자라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또 내 소견에 갇혀서 우매자의 길을 선택하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 하나님, 나로 인하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작은 일에도 신중하게 하시고 말에나 하찮은 행동 하나에도 경솔함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은과 금보다 주께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시라고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성도들과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남에게 함정을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담을 옮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혹 실수하여 화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시고 또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영권을 7배나 더딥혀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것이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상함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위로와 평강을 더입혀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민족을 책임지고 나갈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